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의지하고 말씀, 세례, 그리고 성령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을 가리키. 하나는 사람이고 인간이 사람이죠 뭐. 근데 또 하나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죠. 사람, 생령. 성경은 이렇게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아로,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아로 인간 아담을 만들었다. 아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라고 하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이 네페쉬,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 이 둘의 차이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결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다른 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 생명을 있게 하는 기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글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존재와 그것이 없는 존재, 이 둘 다를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인간은 아담, 우리가 원어대로 하자면 아담인데 사람이고, 이 뒤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숨이 있는 인간은 생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지적 활동도 하고 또 윤리적인, 과학적인, 미적인, 예술적인 모든 활동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기운만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넣으면 생령이 됩니다. 사람까지는 단순한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는 기운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라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기를 통해서 생령이 되었다가 참 안타깝게도 이 생령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령에게서 하나님의 호흡을 빼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가 될 것이다. 다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거두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로 생령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심으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숨쉬고 활동하고
또 지적이나 예술적이나 윤리적이나 심지어는 초능력적인 활동을 하는 것 사람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도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초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적 활동도 할 수 있고 윤리적인 활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예술적, 종교적, 윤리적,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활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코로 숨쉬고 사는 이 호흡을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이 번잡할 수 없는 원천적인 생명, 그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생명의 본질적인 상태를 우리 속에 넣어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뛰어난 인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이 그 속에는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 살아있음, 이것과 성령이 말하는 생명, 생명을 주시는 영이 들어있는 상태인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목숨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왜? 여기는 생명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이것입니다. 목숨, 즉 우리가 영혼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게 하시는 영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나요? 배한숙 목사 빼고. 네. 그 사람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아서, 그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우리나라 우유를 보면 말이죠. 우유 이름을 보면 참 지혜롭게 지었어요. 우유. 좋은 대학교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건국우유, 삼육우유, 그러다가 연세우유, 서울우유. 마치 그걸 먹으면 꼭 서울대학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가 아인슈타인 우유. 똑똑한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 죽어, 안 죽어? 죽어요. 다 죽어요. 왜? 이 사람은 생명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을 배제한 생명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숨결, 생명이 있게 하는 그 바람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존재인 하이 네피시,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을 지으시고까지는 아직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야 그것이 생명체, 하이 네피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04편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숨이 어디에 붙었다? 코끝에 붙었다. 우리의 목숨이 코끝에 붙었다. 누가 묻더라고요? 왜 목사님 아버님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예,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숨을 못 쉬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시면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 있게 하는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이 생명을 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호흡과 함께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상의 가르침을 교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세상에 두 부류의 교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인 교인 그리고 생명인 교인.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과 생명을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차이가 뭐죠? 뭐가 있고 없고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생명 있게 하는 영을 불어넣어 줬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에게도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을 불어넣어 준 성령 교인이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다 있는데 성령만 없는, 다 있는데 성령만 없는, 이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용어로 하자면 바로 사람 교인이잖아요. 생명 교인이 아니고 사람 교인입니다. 여러분, 사람 교인도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우리가 종교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많은 교인들이 혼동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얼마든지 훌륭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인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교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의 모습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신자고 누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신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인이에요. 지적으로도 성경도 많이 압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잘 훌륭합니다. 봉사도 으뜸입니다. 참 정말로 멋진 교인이에요. 물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요. 교회의 모든 집회, 모든 예배,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어. 성령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성령이 없는 거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있어야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서 생명의 영인 성령 안에 있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 사람 교인을 넘어 생명 교인이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듯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된다. 이쯤 되면 심각해지죠. 내가 과연 사람 교인인지 생명 교인인지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셔야 될 일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런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것과 똑같은 동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생명이 있게 하는 숨, 생기와 예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숨 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생명을 있게 하는 기운, 즉 성령입니다. 원어는 바람이라고 되어 있죠. 바람.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거나 안 해주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친히 제자들 향하여 하고 그 바람을 불어넣어 주면서 이것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숨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최초에 인간을 지으면서 불어넣으셨다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이 있게 하는 숨, 생명이 있게 하는 바람, 이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흙으로,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주의 영인 성령 임재하여 있는 신자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아셔서 구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했나요?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그러자 17절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16절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 14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신자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사람 신자라는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신자. 우리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자가 또 있느냐? 말씀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마침내 성령으로 세례까지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있다 말입니다. 오늘 비로소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 신자가 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아들여도 사람 신자입니다. 사람 교인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사람 교인에 불과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아온 많은 교회의 갈등이나 분쟁이나 어려움이 대부분 이 말씀 신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열매가 없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싸울 수가 없어. 아주 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예? 법으로도 싸우고, 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도 싸우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싸우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은 자기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대로 하지 않아. 어느 성령님이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 예? 나라의 땅 도로 밑에까지 교회를 만들라고 하실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예? 함께 사랑을 나누던 성도들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소새끼, 개새끼, 말새끼 해가면서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들 힘으로 안 되니까 깡패를 사서, 이게 무슨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그러면 이쪽도 참을 수 없어. 질 수 없어, 우리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저는 성경이 교인을 세 수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말씀 교인. 이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만 성령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두 번째는 세례교인이에요.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 그렇죠? 저희 교회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전 교인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저희는 세례식을 할 기회가 없어요. 없어. 유아 세례도 다 받았어. 없어. 세례교인. 그러나 그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교인은 아닙니다.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뭘 했나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가서 뭘 했다고? 기도하였더라. 기도. 무슨 기도?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말씀 교인을 넘어 세례 교인을 넘어 성령 교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더라. 기도를 두 가지로 했어요. 그냥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하였어요. 전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이런 교인을 많이 만나보는 게 참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님, 제가 돌이켜보니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제가 직분도 받은 지가 오래됐고 하나님 말씀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세례 받은 지는 이미 오래됐지만 성령이 제게 임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머리를 디미는 교인이 지금까지 손을 꼽아보면 두 사람? 세 사람?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왜? 첫째, 다 받았든지 이미. 근데 다 받았으면 저렇게 싸우지 않을 텐데. 에? 그러지 않으면 아니 뭐 성령은 뭐 받아도 좋고. 제가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다음에. 왜 한국의 지금 교인들이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을 별로로 생각하는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큰 오해가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성령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령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좀 험하게 말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어요. 교인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교인, 세례교인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들을 내려보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 생명 있게 하는 기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거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되었고 그들 속에 인간의 호흡이 좌우할 수 없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교인입니까? 말씀 교인도 아직 못 되신 분은 뭐 참이고 세례는 다 받으셨잖아요. 묻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교인입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하였다. 성령 받도록 기도하였다. 꼭 주의 종에게 찾아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제게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 교인인,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을 저희로 성령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교인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을 넣어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본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것 보고 나도 훌륭한 교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있게 하는 영이 없으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체가 되어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꼭 저희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교인들로 꽉 차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거두셨던 그 영을, 그 숨결을 다시 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생명의 아들, 딸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도 소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직분을 받고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인, 생명 있게 하는 영인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인들로 넘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